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중요한 두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하나가 모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 중요한 사람인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작해야 3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3개월 된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3개월 된 아이들은 거의 외모가 비슷하거든요. 또한 자기 자식이 안 이뻐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쁜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인물이 잘생겨서 살린 것이라면 믿음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이고 이 믿음장에 어울리는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석 달을 숨겼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숨긴 이유는 단순히 내 자식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 아버지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애지중지 키우죠.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겠죠.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나의 눈으로 또는 그 아이의 눈, 즉 그 공간만으로 키우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해야 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거절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냥 읽으면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 재벌집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최소한 재벌집의 자손으로 일반적인 서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거절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전 세계의 권력이 애굽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고 그래서 바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 역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인 모세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버린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의 어떤 객기나 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25절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25절에 말하죠.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세가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줘요. 만약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지만 저는 권력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권력을 맛보면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일 때 이건 마약보다 더 강력한 쾌락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시간을 흥청망청 소비하며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죄에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세를 유모로 양육한 모세의 친어머니의 믿음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고, 또한 그 어머니의 신앙 가르침을 온전히 잘 소화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재물과 하늘 재물 중 하늘 재물을 선착할 줄 아는 영적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함께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만 많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제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필경 육적 안목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안목이 있으면 진짜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 보화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말리지를 쌓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안목은 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목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런 믿음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아서 믿노라 하면서 더 세상 보호에 집착하는 이 변종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많이 양성해 내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이 축복이라는 명목으로 더 세상 물욕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지옥만 안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제일 큰 열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상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가 대단해서 상을 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이죠.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상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는 모세가 진짜 바라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눈으로 대면한 자는 절대 권력자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기에 모세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로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절대 권력자 바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선은 보이는 권력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권자인가, 누가 진짜 권력자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안목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28절은 그 유명한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의식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애굽은 줄초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모두 죽음의 신이 그 집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의식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까?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결국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29절은 홍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그들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아래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본 것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속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살펴봤죠. 모세 역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잘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권력이나 재물보다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권력이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자가 죽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입증한 사람이죠. 이런 모세의 믿음에는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삶 속에서 나타났던 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권력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